159장입니다. 찬송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가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람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찬송가 160장을 우리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찬송가 1장 부름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깊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이 문들 바 없어 주님의 속죄를 용서를 빌 따름입니다. 주님, 빌라도 법정에서 넘겨주셨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무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왔지만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시간적, 물리적 모든 걸 낭비하며 중단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바리새인적 기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었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더욱더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었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지금 이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습니다. 병으로 또는 직업으로 아픔으로 주님 그거를 돕는 의료인 또 사업하는 자영업 모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 마음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게 부활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래요, 기쁨이 더욱더 기쁘고 부활의 신앙을 만나 더욱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온 이 지구상에 예배드리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64장을 우리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제 말씀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활을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매년 부활절이 되면 연합 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갖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입니다. 오늘까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전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입니다. 기억하시고 19일부터, 오늘 12일이죠. 19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1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주일 광고입니다. 원래는 예정은 부활주일과 창립주일이 함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활주일만 오늘 드리고 창립주일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과 함께 묻혀 지나갈 수 없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창립주일을 따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기도회와 셀장 모임 모든 것들은 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빛노인대학과 무료급식인데 은빛노인대학도 무료급식도 완벽하게 진정될 때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상하기는 은빛노인대학도 또 무료급식도 올 1학기 개강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 8월까지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방역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같이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특별히 부탁하기를 투표의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당을 뽑든 야당을 뽑든 그건 둘째 문제고 동두천시가 어느 정도의 투표에 참여했냐가 동두천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투표를 독려하셔서 여당을 뽑든 야당을 뽑든 어느 당을 뽑든 반드시 투표하셔서 동두천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서 부탁이 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독려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우리 눈으로 인사하고 입으로 인사합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슬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나라들 부활절은커녕 코로나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교회와 정부가 마찰을 빚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또한 교회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70만 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 심각합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나라 이탈리아만이 아닙니다. 스페인도 프랑스도 다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영국과 독일도 곧 사망자 10,000명을 넘기는 뉴스를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과 유럽 최고의 선진 국가들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 속절없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치료약 하나 우리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 앞에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이번에 절실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져 버린 또 한 가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집에 있는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딴청을 부립니다.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고 생긴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갑니다. 나사로는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게 예수님이 밝혀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25절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부활 예고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얼마 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걸 밝힌 것이, 이걸 예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부활 예고가 아니라 나는 다시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죽은 뒤에 우리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살리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강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극단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가 잘하고 있는지 그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수요일에 있게 될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그 선거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판단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를 보십시오. 국민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틀린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시 재평가받는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분,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 마음 뺏기지 맙시다.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도 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나는 부활이요 하는 그 부활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살리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부활입니다. 주님만이 다시 살립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여러분, 나는 생명이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본질이요, 내가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인간의 중심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육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육체에 무엇을 먹일까? 이 육체에 무엇을 입힐까? 이 육체를 어디에 누일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게 할 수 있을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오로지 육체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럼 내가 육체를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본질이요, 육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제일이요, 생명이 본질이요, 생명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육체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 내가 바로 본질이요, 내가 바로 핵심이요, 내가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본질이요, 내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요, 내가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줄이지 않는 길,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길, 내가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이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줄이지 않는 길, 목마르지 않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원어를 보면 부활 앞에만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도 그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부활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생명도, 즉 우리의 본질도, 핵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분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권면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건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 한번 확인해 봐,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부활일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일까?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일까? 정말 예수님만이 본질의 핵심이요, 나를 목마르지 않고 나를 줄이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일까? 맞을까? 혹시 내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헛다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고 온 세계를 다시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든 교회에서든 이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말에 의하면 대서양에는 200척 깊은 바닥에 뿌리를 받고 수면에 나와 있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척 깊은 바다 밑에 뿌리를 받고 수면에 나와 있는 풀. 그럼 이게 도대체 키가 얼마라는 겁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척 약 30cm입니다. 30.3cm. 그럼 30cm인데 이게 200척이다. 그럼 계산해 보니까 60m입니다. 풀 하나 크기가, 풀 하나 높이가, 키가 60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풀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회개하겠지만 이 찰스 다윈의 말이에요. 이 60m의 풀들이 대서양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이 풀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태풍이 몰아쳐도 휘청휘청거릴 뿐이지 끊어지지가 않는데, 찰스 다윈 이 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겠지요. 어떻게 60m나 되는 풀이 그 태풍에도 그 바다 그 파도에도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가 연구한 결과는 이겁니다.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깊은 바다 밑에, 그 바다 밑이지만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60m의 그 긴 그 풀이 파도에도 폭풍에도 끊어지지 않고 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그거는 주님 안에 고요히 뿌리를 박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인 것을 믿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도 부활한다,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지금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살아나듯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듯 우리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덮는다 해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부활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파도가 오면 믿음과 기도로 파도 한번 맞으면서 견뎌내면서 또 한 곱이 넘어가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파도는 끊임없이 옵니다. 죽을 때까지 파도는 옵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또 옵니다. 메르스 끝나고 사스 끝나고 지금 코로나 왔어요. 또 옵니다. 전염병만 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수도 없이 흔들릴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끝없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크리스찬은 이거 기쁨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허들짝 놀래가지고 숨고 버둥버둥거리고 나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 테면 와라. 믿습니까? 올 테면 와라. 해보자.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10,000,000명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주먹 쥐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돈키호테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에, 경제 불황에, 흔들리는 정치에, 난잡하는 정치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활절 예수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예수가 바로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다시 살리는 분임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부활인 것을 알고 그 예수의 손을 잡고 내 앞에 몰아치는 파도 바람 맞서 싸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역경의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 영광 돌리는 사람들 우리 낙원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내 주님 내 주님 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본질이요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 믿음, 내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죽어가오니 이 세계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믿사오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다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풍요람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줄없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하는 눈빛, 두려워하는 눈빛을 주님이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하시고, 예전의 평화와 기쁨이 다시 넘치는 귀한 은혜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오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계를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보혈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은 주 보혈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 보혈 나를 씻었네. 내 영혼 결케하네. 주 보혈 내 절 내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몸과 영을 씻겨주시듯 오늘 주보혈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씻겨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를 하나님 다시 덮어주시고 씻겨주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다시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다시 살아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활절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의 쓰러진 영혼, 우리의 고통당하는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들, 하나님 이 부활절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믿습니다로 고백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